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딥나 및 그 주변 사람들과 김소 및 그 주변 사람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아래에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것이 아하스 왕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서 정말 유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지요. 근데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에돔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에돔이 침략하고 또 블레셋도 침략해서 유다의 성을 점령하고 마을을 차지하고 거기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감소 사는 거예요. 고고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발굴을 하다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동물 뼈가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렇게 돼지뼈가 보이는 시대가 있대요. 마을에. 그러다가 그런 뼈들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럼 이제 짐작하는 블레셋이 점령했을 때 그 시대에는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구나. 그다음에 블레셋을 물리치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막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 동네북이 된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높이고 낮추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니까 완전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치고 저기 와서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시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아수르라 할지라도 침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속에 경읽기 뭐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뇌물을 주고 아수라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요청해요. 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나 안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아수람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뇌물을 주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네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총알 아하스 왕은 쳐들어오죠. 뇌물을 받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유다를 침공해요. 뇌물로 그의 마음을 사고자 했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게 21절 말씀.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악은요,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이에요. 팽창 정책을 이미 추구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속국도 아니라 완전히 아수르화 시키려고 했던 이 왕이기 때문에 점령하는 지역마다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완전 정통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켜서 다 아수라하려고 하는 이 왕의 목표 아래 이 어리석은 아하스가 뇌물 줘서 그 마음을 살려고 막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뿐 막대기가 세상의 지배자는 아니라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고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 막대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또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을 그냥 답답하게 만드는 왕이에요. 덤한 거죠. 아수르를 방문해서요, 신전을 보는 거예요. 신전을 본따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자, 똑같이 신전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거기에 분양해. 아수르가 강대한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답답하죠? 이사야 42장 18절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요. 이 왕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갈 수도 있구나. 할아버지 우시와 아버지 요담의 삶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 정작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게 끝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의 갈등과 또 나를 좌절케 하는 일들을 내 앞에 던지는 것은 나를 징계하고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서 정말 이 구속사의 중심에 다시 내가 서서 내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전심을 의지해야 내가 복이 되고 세상은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유, 그것은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저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남으로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으로 중심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 있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뭐예요? 시련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잠 못 자고 그러고 보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는, 그 사랑 멈추지도 않는 그 사랑을 덧입는 우리는 보여줘야죠. 그런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는 모습, 그런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모습,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 닥치면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얘기죠. 누가,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얘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이 할 때 아이들 교육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쩌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누가, 어떤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겠냐고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 삶이 자유함과 진정 평강에 이르렀는가? 우린 이것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단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위기의 극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1%도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지혜고,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하스는, 이 못난 아하스는 못난 짓만 하다가 못나게 죽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지혜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요. 돌을 숭배하는 사람은 돌이 되고요, 나무를 숭배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그 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답답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마음속에도 이런 완고집이 있단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거. 불러도 목 놓아 불러도 쳐다도 안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니들이 바로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냐 악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고 악인이면 얼마나 악인이겠어요. 우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악인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본능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범죄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도 한결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멋진 찬양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은 대신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은 캄캄하고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렸던 어리석음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완고함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